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축복하며 말씀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주일날 예배마다 우리 레위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16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매주 한 장을 가지고 우리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읽은 레위기 16장 전체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력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새해가 7월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새해가 7월인데 그 새해 첫 달 7월 10일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에 지키는 절기 이름을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은 이날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로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그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 큰 속죄일이라, 죄 용서함 받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 날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절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가 7개 있었는데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6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래요. 이 표현은 가장 큰 절기 또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큰 절기죠. 그런데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까 아주 중요한 절기, 아주 큰 절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앞부분에 30절을 보실까요? 30절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절에 이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장 절기 중에 큰 절기가 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 한 번으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 문제는 영육 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영육 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 그것도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 문제를 이 대속죄일 하루에 제사로 완전하게 용서받게 되니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속죄일 하루의 제사로 온 백성들의 1년 지었던 죄를 다 용서받고 해결받게 됩니다. 이 중요한 대속죄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찬찬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 혼자서만 모든 일을 다 해야만 했습니다.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지요. 그리고 평소 일반 제사는 이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집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만큼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 아들들이 집전할 수 없었어요.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는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쭉 읽어보시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이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몇 번 세어보니까 16마리가 필요해요. 송아지, 염소, 양, 이렇게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각양의 제사, 대제사장을 위한 제사, 백성을 위한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어쨌든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그 하루에 드려지는 제사를 위한 제물이 총 16마리입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제사에 필요한 그 제물들을 제사장들이 보좌하는 일반 제사장들이 잡았어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사용되는 제물만큼은 16마리 몽땅 다 대제사장이 잡아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송아지, 염소, 양 16마리를 하루 동안 잡습니다.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조각을 내고 내장을 다 집어내고, 여러분 한 마리도 아니고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못할 짓입니까? 그런데 하루 동안에 16마리의 짐승을, 그 큰 짐승을 대제사장 혼자서 피 흘려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혼자서 다 집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 모든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일에는 특히 자신을 더 성별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사부터 드려야 돼요. 그리고 혹시 자기에게 죄가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면 죽어버리거든요.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별하게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성별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부터 먼저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는 평소 입던 대제사장 복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면 이 대속죄일에만 특별히 입어야 되는 세마포로 만든 거룩한 옷이 있다 그래요. 세마포 속옷, 세마포 겉옷, 세마포로 만든 띠, 세마포로 만든 모자를 써야 돼요. 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만 입을 수 있는 세마포로 만든 거룩한 옷을 입고 대속죄일에 제사를 집전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자기를 더 성별하게 구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은 백성들의 1년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중요한 절기였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큼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16장을 읽어보면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따라오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대속죄일은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 안 받는 중요한 절기의 날이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을 집전하는 사람은 오직 누구요? 대제사장 한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고 제 설교를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구약시대 대속죄일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복잡한 내기의 대속죄일 규례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위기의 대속죄절에 관한 규례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속죄일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대속죄일을 집전하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대속죄절에 이루어졌던 1년 동안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받는 속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집전했던 대속죄일과 신약시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서로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하고 더 위대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히브리서 7장에서 9장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레위기 16장과 함께 히브리서 7장으로부터 9장을 읽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9장까지가 바로 이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집전했던 대속죄일과 신약시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행하신 대속죄의 그런 사건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시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한 속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하고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면에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집전했던 대속죄일의 속죄보다 신약시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한 대속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하고 더 위대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오늘 설교는 히브리서 7장에서 9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성경을 히브리서 7장으로 다 넘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넘겨놓으시면 히브리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집전했던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집전했던 대속죄일과 신약시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행하신 대속죄의 역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집전했던 대속죄일의 속죄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행하신 대속죄가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하고 더 영원한 놀라운 속죄와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과 9장, 7장에서 9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죄가 정말로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집전했던 그 1년의 죄를 전부 용서받는 대속죄일의 속죄보다 더 위대하고 완전한 이유 5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설교를 통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한 속죄와 구원의 완전함과 완벽함과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위대한 예수 십자가로 이루신 위대한 속죄와 구원의 혜택을 저와 여러분 하여금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5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통한 대속죄일의 속죄보다 예수 십자가를 통한 대속죄가 더 위대한 이유, 첫 번째는 구약시대 대속죄일을 집전했던 아론 이후에 세워졌던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사가 필요했던 불완전한 죄인된 대제사장들이었지만, 신약시대 대십자가로 대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가 전혀 필요치 않는 죄 없으신 의인이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로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집전했던 대속죄일의 속죄와 신약시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죄를 서로 비교합니다. 특히 구약시대 대속죄일을 집전했던 대제사장과 신약시대 십자가로 대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서로 비교합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구약시대에 대속죄를 집전했던 대제사장들과 신약시대 십자가로 대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죄가 있어서 먼저 자신들을 위한 희생제사가, 속죄제사가 필요했던 불완전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신약시대 십자가로 대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셔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가 필요 없는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죄가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인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집전했던 대속죄일의 속죄보다, 그래서 죄가 없어서 속죄제사가 필요치 않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죄의 역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하고 영원한 속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이 완전하고 이 완벽하고 이 위대하고 영원한 속죄의 혜택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구원함과 속죄가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함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대속죄를 이루실 수가 있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은총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시대 속죄일을 집전했던 대제사장보다도 십자가로 대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통한 속죄가 더 위대한 것은 구약시대 대속죄일을 집전했던 아론과 이후에 세워진 대제사장들은 모두가 죽었기에 또 다른 대제사장으로 바뀌어 세워졌지요. 그러나 신약시대 십자가로 대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비교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7장 23절로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속죄가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영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수요는 엄청나게 많았다. 아론의 첫 대제사장인 아론 이후에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 대제사장이 그래서 죽으니까 또 다른 대제사장을 뒤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계속 죽는 겁니다. 죽으니까 그 이후에 계속 대제사장들이 세워지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 수요는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속죄와 우리들의 의인됨에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여러분, 죽고 죽은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집전했던 구약시대 대속죄일의 속죄보다도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속죄가 비교할 수 없이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하고 더 우월하고 더 위대한 속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죽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루신 속죄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1년의 죄만 용서받는 그런 속죄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죄 용서함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의인 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증명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공로로 속죄받았음을 증명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공로로 의인 되었음을 영원토록 증명해 주시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속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속죄와 구원은 다른 그 어떤 속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위대한 속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통한 대속죄일의 속죄보다 예수 십자가를 통한 속죄가 더 위대한 것은 구약시대 대속죄일을 집전했던 아론과 이후 대제사장들은 이 땅의 천막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 대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지성소에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보시면 구약시대 사람 대제사장들을 통해 대속죄일에 이루신 속죄보다도 신약시대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죄가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하고 더 위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죄가 있는 불완전한 제사장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린 제사는 이 땅의 천막 성막에서 드려진, 그것도 짐승의 피로 드려진 제사다. 그 제사도 귀하지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가 드려지는 성막은
그야말로 천막입니다. 천막. 그러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대속죄일에 천막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속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속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천막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하늘의 성막에서, 하늘나라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대요. 그리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소중한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땅의 천막에서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가 더 귀합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완전한 성막에서 당신의 귀한 피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제사가 더 귀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믿음이 아주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았냐를 떠나서 예수 믿는 자라면 금방 구별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집전했던 대속죄일의 속죄도 귀하옵니다. 위대하지요. 그 하루의 제사로 말미암아 1년 동안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집전했던 제사는 이 땅의 천막에서 드려진 제사입니다. 그것도 귀하지요. 그리고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사는 땅의 짐승의 피로 드려졌던 제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속죄한 예수 십자가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천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완전한 성막에서 제사 드렸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땅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땅의 천막에서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 하늘나라 완전한 성막에서 당신의 피로 드린 제사. 여러분, 아무리 우리 믿음이 어린 신자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금방 분별되어지고 확실하게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성막에서, 완전한 성막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속죄를 위해 드린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그 어떤 제사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하고 더 위대한 제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성막에서 당신의 피로 드린 그 완전하고 완벽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고 모든 죄와 죄의 형벌과 저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성막에서 당신의 피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지는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속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총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은총이요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시지부지한 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속죄와 구원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위대한 속죄요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완전한 성막에서 예수님의 피로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속죄 제사로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통한 속죄보다 예수님을 통한 속죄가 더 위대한 것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집전했던 대속죄일은 매년마다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왜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집전했던 대속죄일의 속죄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요? 길어봐야 1년 동안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드려진 그 대속죄일의 속죄는
최대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매년마다 드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속죄일은 연년마다 한 차례씩 이어져야 돼요. 왜요? 1년의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년의 죄를 용서받는 것도, 이 한날의 제사로 1년의 죄를 다 용서받는 것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통한 속죄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한 속죄는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 하늘 완전한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당신의 피를 제물로 드린 제사기 때문에 그 제사는 딱 한 번 드린 제사지만 완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여서 더 이상 우리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릴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1년마다 또 속죄제사 드리고 또 속죄제사 드리고 1년 죄 용서받고 1년,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성막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제물로 드린 제사는 딱 한 번의 제사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받으신 제사요, 영원토록 효과가 있도록 받으신 제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으신 그 속죄는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로 족한 것입니다. 영원히 족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를 여러분 오늘 또 믿으면 그 속죄, 십자가의 속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효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놀라운 제 용서함의 은총을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의 제사는 1년의 죄만 사하기 때문에 1년마다 또 드리고 또 드리지만, 예수 십자가를 통한 속죄는 딱 한 번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토록 완전하게 받으신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또 죽고 또 죽을 필요가 없는 제사인 것입니다. 딱 한 번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죽음의 제사를 영원한 제사로, 완전한 제사로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 십자가 죽음을 나를 위한 완전한 제사로 믿고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그것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효과가 되어서 오늘 살아가다가 죄에 넘어져도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신 제사의 그 공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효과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지은 죄가 예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계속해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주의 보혈로 씻음받은 의인으로 천국 가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제사는 딱 한 번의 제사지만 하나님이 영원토록 완전하게 받으신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죽음 외에 저와 여러분의 속죄를 위해, 구원을 위해 더 이상 어떤 제사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완전한 제사, 십자가로 완전한 제사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통한 속죄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속죄가 더 위대한 것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송아지와 염소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로가 생명으로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을 읽어가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십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장막으로 말미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금방 비교가 되지요. 불완전한 사람인 대제사장들이 송아지와 양과 염소, 즉 짐승의 살과 짐승의 피로 드린 구약시대 대속죄일의 속죄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귀한 당신의 몸과 피와 생명을 제물로 드린 속죄 제사 중에 어느 것이 더 위대한 제사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것이 더 완전한 제사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느 것이 더 우월한 제사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부를 떠나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초신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짐승의 피로 드린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의 그 제사보다도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와 당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려서 이루신 예수 십자가의 제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대한 제사요, 더 우월한 속죄요, 더 완벽한 속죄임을 깨닫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속죄와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 감격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의 힘이 사라지는 이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내가 받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속죄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위대한 속죄요 구원인지를 우리가 깜빡할 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속죄와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속죄와 구원함을 받은 이것이 얼마나 완벽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이것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힘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속죄와 구원은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위대한 구원이요 속죄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루신 속죄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당신의 피로 드리신 속죄와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받으신 속죄와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약시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한 속죄와 구원,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통한 그 속죄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속죄와 구원임을 깨닫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위대한 구원과 위대한 속죄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회복하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고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예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 받은 이 구원과 속죄가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속죄임을 깨달으면서 이 놀라운 속죄를 나의 속죄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한 이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구원과 속죄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힘있게 전가하며 사는 예수 정인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